오늘 함께 봉독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입니다.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아멘. 3월이 되면 부서에서 많은 아이들이 이러쿵 저러쿵 불평도 말하고 그리고 설레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3월이 되면 개강도 있고 개학도 있기 때문에 걱정 근심으로 많은 걱정들을 하고 그리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난다는 그런 설렘 때문에 아이들이 많은 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야기하던 것도 엊그제였습니다. 벌써 3월이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3월의 마지막 주가 되니까 교회에 출퇴근할 때 참 조금 남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길가에 다 보셨죠? 벚꽃이 활짝 펴가지고 마음도 뭔가 푸근해지고 올 때도 기분 좋고 퇴근할 때도 기분이 좋고 그렇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옷도 이쁘게 입고 와서 사진도 찍고 그리고 연인들도 아주 즐겁게 그리고 웨딩 촬영도 하는 모습을 제가 보았습니다. 봄이라는 것은 참 우리의 마음을 푸근하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듯이 자연은 늘 이렇듯 변함없이 때가 되면 자신의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약속을 지키듯 우리에게 실망을 주지 않고 늘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 줍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슈가 되는 사건이 있어요. 잘 아시는 것 같은데 옷값 하면 아시겠죠? 예. 참 이슈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뭐 브릿지 그리고 반지 돌리는 모습 뭐 이러한 거 하면 다 예상하고 계시지만 하여튼 그러한 모습들이 왜 지금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어떠한 위치에 있고 그리고 국가가 어떠한 상황에 있는데 그리고 코로나19라는 그러한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매우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데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던 그것 때문에 많은 이슈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 때문일까요? 과연 옷 가격 때문일까요? 아니면 잠시 여기 달아놨던 브릿지 때문일까요? 아마도 그분이 가졌던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가 있지만 그것은 한쪽으로 통합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그분의 성품, 과연 이러한 나라 상황,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러한 모습을 보였던 그 위치에 계셨던 그분의 성품이 바로 많은 말이 나오게 하고 이슈가 되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난 우리 그리스도인 무엇보다 갖추어야 할 요소가 바로 새 사람이 되고 새 사람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에 대한 성품을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가져야 합니다. 아무리 훌륭한 생각과 아무리 훌륭한 이상과 어떠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이러한 성품이 없을 때 과연 그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5장에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8가지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먼저 이 성품은 누구에게는 해당하고 누구에게는 해당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에게나 해당하고 누구나 이 성품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어떠한 성품은 더 중요하고 어떠한 성품은 덜 중요하기 때문에 이 성품을 먼저 가져야 한다. 이러한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것도 빠짐없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품은 바로 그리스도인과 세상 사람들과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구체적인 예로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성품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가난하다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없다.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이상 드릴 것이 없다. 내가 죄인임을 깨닫는 그 상태를 말합니다. 바로 영혼이 너무나도 가난해지는 것이도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또 한 가지의 성품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자기 심령에 아무것도 없다고 깨닫는 그 순간 가장 심각하게 느껴지는 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애통하는 마음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평소 살아갈 때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은근히 그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남들보다 나는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라는 그 자부심을 갖고 살아갑니다. 어떠한 사람은 좀 더 똑똑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떠한 사람은 외모가 좀 더 출중하기 때문에 내가 조금 더 나은 사람이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성격이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네라는 그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좀 더 낫다고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죠. 그리고 나의 모습은 아니지만 우리의 집이, 나의 배경이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는 조금 더 낫기 때문에 내가 나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많은 이유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남들보다는 내가 그래도 조금 나은 사람이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점은 겉으로 드러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속으로 숨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이러한 습관이 점점 자라다 보면 사람 앞에서뿐만 아니라 바로 하나님 앞에서도 이러한 모습과 습관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어떠한 모습일까요? 내가 이 정도 기도하고 내가 이 정도의 예배의 모습과 내가 이 정도의 성경을 읽고 내가 이 정도의 신앙의 모습이 쌓였으면 나는 어느 정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이만한 봉사를 하고 이렇게 많은 헌금을 하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하면 나는 어느 정도의 직분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바로 그러한 착각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생각하며 살아오다가 어느 날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앞에 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기억나시죠? 어떤가요?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나의 실상을 보게 되는 것이죠. 모든 위선, 그러한 껍질이 벗겨지게 됩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남들보다 나은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모든 환상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그 환상이 깨어졌을 때 새로운 충격적인 어떠한 결과를 받아들이게 되죠. 지금까지 사람들 앞에서 자랑했던 것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 영혼 앞에서 이런 것들이 참 보잘것없다. 정말 무의미한 것을 가지고 내가 사람들보다 나보다 조금 더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내 안에는 죄와 허물 그거밖에 없다. 조용히 내면부터 무너지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것으로 울고 또 울고 울음의 끝이 없고 그 비참한 상태가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이러한 사람이 그 애통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사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때때로는 성경적인 진리에서 세상의 어떠한 진리와 기준으로 보면
참 역설적인 부분들이 많습니다. 어째서 부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가,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슬퍼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웃는 자가 아니고 우는 자며 기뻐하는 자가 아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여기서 우리는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기쁨이나 행복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위로를 받는 그 깊은 근원적인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다는 것이죠. 위로하시는 하나님께 뿌리를 두지 못하면 그 기쁨이 어떠한 기쁨이든 그 행복이 어떠한 행복이든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 두지 못하는 그러한 기쁨과 행복은 지속성도 없고 언젠가는 다시 한번 공유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러므로 뜻도 없고 본질적인 진리에서 떠난 기쁨이란 그러한 것들보단 차라리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가 보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시편 23편 4절에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른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슨 고백을 드리고 있는 건가요? 내 상황과 내가 어떠한 곳에 있더라도 그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이 모든 상황이 해결된다는 것이죠. 내 상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참 행복이라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지 내 상황이 처한 그 모든 역경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실 때 그곳이 어떠한 곳이든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곳은 푸른 풀밭이며 쉴만한 물가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이라는 뜻을 조금 더 깊이 생각해보자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떠한 목사님께서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유사품에 유의하십시오. 자,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는 그 애통이라는 그 생각하는 애통과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애통이 너무나 비슷하지만 다릅니다. 그래서 유사품에 유의하시라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세상적인 애통과 다른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애통은 내가 피해를 입거나 손해를 보았을 때 아무 이유 없이 고난을 당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또 가장 소중한 나의 어떠한 물건을 도둑맞았거나 아니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그러할 때 느끼는 아픔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애통과 다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영적인 애통이죠. 자기 자신에게 있는 죄와 허물을 뭐한 거죠? 목격하면서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죄의 결과는 심판. 거기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음을 깨닫고 그로 인하여 몸부림치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이란 바로 그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있는 죄니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24절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과 다른 애통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싶어도 행할 능력이 없고 또 행하는 것보다 죄뿐이고 원하지 않는 죄에서도 어쩔 수 없이 노예가 되어 끌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오라 나는 공고한 자다. 공고한 사람이다. 고백하는 이것이 세상과 다른 바로 애통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것인가? 그렇게 울부짖는 그 애통이 바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이 애통은 내 몸에 어찌할 수 없는 죄의 본성이 있는데 그것이 계속 나를 괴롭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가 직시하는 것입니다. 또 주님이 말씀하신 애통은 단순한 죄의 고백과 다른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 이건 나쁜 짓이구나. 아, 이것은 죄구나. 아하, 이것이 나쁜 것이구나. 근데 거기서 끝이 나는 거죠. 마음을 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애통하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아하, 죄구나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이 죄를 별것 아닌 것처럼 취급한다는 것이죠. 또한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신앙을 말하면서 그 죄의 모습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눈보다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어떠한 시선에서만 벗어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보다 사람한테 들키지만 않으면 된다고, 그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조금 비유를 하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들킨 사람들이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안 들킨 사람들일 뿐입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자꾸 그 생각이 나를 괴롭게 하기 때문에 외면하는 것이죠. 자꾸 변명하려고 합니다. 어떠한 것으로 합리화시키고 자꾸 그것으로 통해서 시선을 외면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 마음은 시원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찝찝하기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은 하나님 앞에서 죄의 본질을 깨닫고 가슴을 치면서 어찌하면 좋을까? 도대체 나의 모습을 통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엎드려 뉘우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2편 1절로 4절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않은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가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고백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이러한 애통을 느끼며 살아갈 수 없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왜냐? 외면하거든요. 나의 모습, 나의 어떠한 것들을 계속 외면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냥 술이나 향락이나 쾌락에 빠져서 이것을 잊고 그냥 지나가려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잊혀집니까? 잊혀지지 않거든요. 이것을 느끼는 사람, 이 애통함을 가진 사람, 바로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여기 앉아 계시는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이 애통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나의 모습만 보고 아파할 것이 아니라 공동체, 다른 사람의 죄와 허물, 그 모든 것들을 보면서 대신 애통하고 아파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모든 것을 대신하여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시편 119편 136절에 그들의 주의 법을 지키지 아니하므로 내 눈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고백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조금 강팍한가 봐요. 블랙박스로 통해서 불법을 행하시는 분들을 이제 자유롭게 고발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분들의 생각을 보면 어떤가요? 난 그래도 좀 법을 잘 지키는데 저 사람이 왜 저렇게 법을 지키지 않을까 하면서 고발하시는 분들을 많이 봤어요. 그리고 많은 뉴스와 기사 속에서 다른 사람을 탓하는 기사는 많습니다. 저 사람이 왜 저래서 이래서 국가가 이렇다.
뭐 이래서 교회가 이렇다. 누구 때문에 교회의 모습이 이렇다. 누구 때문에 나의 가정이 이렇다. 자꾸 남 탓을 합니다. 어느 곳에서도 나 때문에 나는 어떠한 것을 보지 못했어요. 나 때문이라. 자녀가 자녀끼리 싸워도 저 때만 해도 제가 다른 친구랑 싸우면 어머니는 저를 엄청 혼내셨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예요? 자녀를 뒤로 숨기고 놈 자녀에 대해서 혼을 내죠. 내 자녀가 아니라 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해서 더욱더 질책을 하는 겁니다. 정말 나 때문이라는 그러한 고백을 듣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피 흘리시며 죽으실 때 뭐라고 고백하셨습니까?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누가복음 13장 6절 이하에 보면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있습니다. 3년 동안 땅만 차지하고 열매를 맺지 못해서 주인이 찍어서 버리라고 했을 때 포도원 지기가 아닙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제가 조금 더 영양가 있는 것을 주고 다시 한번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십시오 라고 고백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그 애통하신 마음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든 죄악을 대신 책임지고 십자가에 죽는 고난의 모습, 그것이 바로 애통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애통함은 내 죄와 허물뿐만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들, 우리 공동체, 나라, 민족, 더 나아가 세계, 교회, 모든 악하고 제약된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은 아니더라도 같이 짊어지고 애통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이러한 예수님의 원리는 현 사회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참 어리석고 부질없는 방법일 줄 모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내가 강해져야 하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공격적이어야 되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보다는 이상의 시련과 자아의 시련을 최고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투쟁도 하고 전쟁도 있고요. 거짓말도 합니다. 합리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프레임을 씌워서 내 의견이 더 많다, 맞다라는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죠. 그들은 또 남들이 자신에게 저지르는 실수는 절대 용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실수를 저지르죠. 내로남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방법이 아니라 정반대의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심령이 가난한 자, 진정으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참 행복을 소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는 진정한 위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위로는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요? 바로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참 와야지 참 위로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17절에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라. 우리가 애통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친히 그 눈물을 닦아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우리 하나님은 실로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눈물을 씻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단순한 위안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힘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지혜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용기가 되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어떠한 난간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입니다. 여기 있으신 여러분들, 우리 모두에게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위로가 필요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으시기 원합니다. 그 위로를 받으시면 우리는 안심하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고난을 겪을 수 있으며 애통하는 눈물을 흘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진정 애통하는 자이셨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애통하고 눈물을 흘리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죄와 죽음에서 얽매여 사는 우리, 병에 얽매이고 물질과 쾌락에 얽매이는 우리의 삶, 그 모습을 보시며 불쌍히 여기시고 애통하는 심정, 그 심정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여러분, 우리는 애통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없는 마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우리 눈에서 국가와 교회와 한국 교회와 많은 부분들을 통해서 회개의 눈물이 쏟아져야 합니다. 모든 죄와 허물을 보면서 기도하며 눈물 흘려야 할 때가 바로 이 시대, 이때입니다. 지금은 애통할 때입니다. 이 애통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날을 허락하시고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의 교만과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애통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함을 붙잡고 다시 한번 회복하고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